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삶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며 반대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갈등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언제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평안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사울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없던 이유가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이유 또한 다윗보다 사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에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인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 더 큰 원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을 전쟁으로 보내어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었기에 전쟁에서 그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더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다윗이 죽어야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라는 어두운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어둠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 다윗을 죽여 마음의 어둠을 해소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어둠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어두운 마음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참아서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어두운 마음을 가두려고 한다면 오히려 무의식 중에 잘못된 행동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린다면 미움과 질투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아닌 순종과 섬김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사실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단의 처지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란군이며 다윗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폭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존경했으며 다윗은 언제나 늘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제3자로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하였기에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였을 때는 요나단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임으로 자신의 차기 왕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요나단의 선택은 왕이 되는 욕심이 아닌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으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것에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변호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를 말하며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해한다면 사울 또한 더 큰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에게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말들은 사울과 다윗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며 화평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이기에 왕 명령에 함부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왕자이기에 왕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왕과 왕자의 갈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자신의 존경의 대상인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갈등으로부터 스스로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갈등이나 교회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 갈등으로부터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것보다 다윗이 사울에게 대했던 행동들은 절대 사울에게 위협이 안 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결정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단 한 번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울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사울조차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행동함으로 지금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과 회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화평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어 갈등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믿음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행동에는 늘 겸손과 순종의 삶이 있었기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가정과 사회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화평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요나단처럼 갈등 가운데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